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부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두 개를 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조금 부드럽게 잡은 것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조금 약간 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5장 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신앙을 짐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주로 부드러운 하나님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게 좋아요? 좀 이렇게 위험 있고 막 뭐 이런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부드러운 게 좋죠? 그러니까 또 부드러운 게 좋다고 얘기하면 또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제외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도 우리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믿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럼 어디 밖에 계신 분이 나와 살고 싶은데 네가 문을 안 열어주냐,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계시는데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같이 사는데 뭘 살고 싶어 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족도 그냥 집에만 있고 같이 있는 가족이 집에만 있고 서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반응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부담스럽고 주님이 잠깐 좀 이렇게 나가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안에 계시면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저희가 요즘 제자학교를 하잖아요. 제자학교를 하는데
제자학교에서 훈련으로 지금 성경을 하루에 13장씩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일차인가 5일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하루에 한 장부터 13장씩 읽는 건데, 그 성경이 13장 중에 이제 마지막이 룻기 2장으로 끝나요. 룻기 2장. 근데 룻기가 원래 4장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맞습니까? 4장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읽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거기에다가 성경 읽기 오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남깁니다. 근데 인증을 남기는데, 어느 날 이진성 목사님께서, 아마 지금 전국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진성 목사님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이진성 목사님께서 카톡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룻기 2장인데 룻기 4장까지로 그 성경 읽기를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억울한 겁니다. 왜 13장씩 읽었으면 13장씩만 읽어야지 왜 15장을 올렸나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딱 올렸어요. 저도 밑에다가, 아니 룻기 2장까지 아닙니까? 근데 왜 룻기 4장이죠? 그래놓고 그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4장까지 읽어도 오케이, 괜찮죠? 4장까지 읽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죠? 뭐 15장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딱 썼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딱 쓰고 났는데 이제 바로 이진성 목사님이 글을 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네요,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룻기 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내가 뭐 잘못 알았나? 또 이제 내가 그 글을 올려서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좀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제대로 13장으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13장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사사기 1장부터 13장으로 또 2장 빼먹고 그냥 거기서부터 또 읽으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진성 목사님 마음속에는 룻기 2장까지 읽고 2장이 남으니까 2장까지 읽고 또 끊고 3장부터 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좀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냥 룻기 4장으로 끊고 1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읽으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탁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올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분은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때로는 묵묵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상황들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심인가를 잠깐이지만 그걸 느끼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그런 일을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때로는 내가 급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하시면서 묵묵히 참아가시면서 내가 그걸 깨닫기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 순간에는 제가 분돈하고 그 순간에는 제가 좀 불평스럽기도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침에 되면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실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 회당으로 나갑니다. 그런 회당으로 나가는데, 제가 회당 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주머니에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주머니에 키를 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교회까지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차를 타고 교회까지 딱 왔는데, 교회 앞에 딱 와서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주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을 향해 돌아갔어요. 집을 향해 딱 돌아가서 문 앞에 딱 가서 주차를 하고 문 앞에 딱 들어가서 열려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 딱 보니까 주머니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게 도대체 그 찾던 열쇠가 안 보이던 것이 주머니 속에서 날 가지고 놀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스로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려버리셨더라고요. 열쇠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저를 한 번 더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걸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보여주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교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에게 반응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주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말씀의 의미는 따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 따발인데, 그 따발이라는 의미는 믿으면 일을 하신다라고,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보지만 반응하지 못하면 주님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도 만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올 때는 우리의 일을 포기하게도 만드신 게 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들어오신 주님이 저의 삶을 낱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간섭하고 해서 잘못된 걸 끄집어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는 나에게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로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좀 불쌍해 보일까요? 예, 돈이 없으면 불쌍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불쌍할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병들어서 아픈 사람일까요? 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이 불쌍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공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순간에 그런 성공을 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제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걸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욥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성경 27장입니다. 욥기 2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7장 8절 말씀만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사곡한 자가 누군가 보니까요, 사곡한 자는 불경건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까? 불경건한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경건한가 불경건한가. 왜?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린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만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살고 날마다 나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왜? 만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뜻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주게 하신 목적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반대로 얘기하면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진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긴 하였지만 주님을 살아가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로 사는 것이죠.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를 네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성경을 계속 제가 다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읽기 13장씩 하루에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성경도 봐왔지만 새롭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넘쳐요. 너무너무 기뻐요. 성경 읽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매일 요즘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근심이 들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더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만나지요. 교회에 오면 성도님을 통해서 만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감동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왔을 때도 주님을 만나면 그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근심이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에게 지금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하고 있고요. 저녁에 가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동안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싶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내 삶을 더 간절하게 주님이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길로 제가 가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제가 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주님에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 반응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 앞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성경 보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저는 성경보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기적은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 블레셋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그런 여러 이방 족속들이 전쟁을 하려고 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들을 저에게 붙였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과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니까. 그래서 앞서서 주님이 다 일을 하시고 싸워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제가 요즘에 최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가 많이 싸웠구나.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싸우다 지치고 지쳐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뭔가 좀 제 싸움이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어떠한 일이든 제게 환경이 다 와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아픔과 어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만 많이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 나름대로의 내 생각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어서 주님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해주세요라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 혼자 일을 해보려고 그런 애를 쓴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저에게 많은 어려움 속에 닥쳐오니까 저는 그것을요, 내가 싸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 내가 필요하지 않니?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그렇게 일해가시고 그렇게 앞서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기를 원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만 들어요. 고통만 있어요. 어려움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만 제게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앞서서 우리와 사시면서 앞서서 일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했구나라는 정도로 그 죄를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살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의 제사를 보면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그죠? 화제나 뭐 이런 5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레위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범한 죄가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수양이나 흠이 없는 것을 잡아다가 네가 그 머리에 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쏟고, 이걸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은요, 저는 성경 보다 보니까 제사장은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딱 잔에 판을 벌여놓고 다 잡아오면 피를 가지고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 앞에 가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 일을 하고요, 단에 불사르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했냐? 죄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되셨던 거죠. 왜 내장을 죄인이 다 끄집어내고 피를 쏟고 다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얘기가요, 머리 부분 잘라내고 다리 부분 잘라내고 다 마음대로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왜 죄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 죽은 이 수송아지가, 네 죄 때문에 죽은 이 수송아지가 얼마나 네 죄가 크길래 처절하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각자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주님을 믿으면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좋은 게 많습니까? 뭐가 좋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우린 천국 가지요. 그러니까 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뭐 있어요? 천국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 좋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제 아들도 어릴 때 물어보니까, 지금 장성했습니다만 어릴 때 물어보니까 천국 아빠 좋지요?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좋지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아빠 천국에는 컴퓨터도 있어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 그 아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컴퓨터니까요. 주님과 살면 뭐가 좋은지, 주님과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를 인도하시면 때로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야 되는데요.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도 좋아요. 우리가 사명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정말 바다 끝이라도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서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정말 힘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면서 그걸 발견한다면,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주님과 반응하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살고 싶어하고 살고 계시면서 함께 너를 인도해 가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주님이요. 왜?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왜? 자기 방식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둬놓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4절을 볼까요? (2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자, 시작. 자, 거기를 잡으시고 13장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 거짓말을 하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좀 전에 읽었던 욥기 26장에 보시면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살고 싶으신데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면서 네 길을 인도하고 너를 간섭해서 네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모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읽었던 이 욥기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테스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수 땅에 이 욥과 같은 이런 의인이, 이런 깨끗하고 이런 의인이 세상에는 아주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제외해놓고 생명을 제외해놓고는 네가 사단에게 가서 어떤 행위를 해도 좋다 해봐라.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욥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욥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욥이 우수 땅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 이런 의롭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욥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 인정하는 의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지금 특히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까닭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 세상에 죄가 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에서는 자가 깨끗하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말을 한 네 속에 있는 그 신이 네 신이냐 도대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고 싶으면서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인도해냈냐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것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는 내가 나름대로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외형적으로 포장하고 꾸미는 그런 네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꾸미고 외모로 나타내고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건져내신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요, 열왕기의 왕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잠깐 계셨다가 좀 있으면 악을 행하고 또 그 아비의 악을 따라서 행하고 또 그 아비의 악을 따라서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너를 구원해냈더니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민수기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204쪽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요? 너를 뭐 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를 저주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이후에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 안 되고 싶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와버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았어요.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믿는 하나님을 혹시 욥처럼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친구처럼 믿는 하나님으로 제가 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서 정말 낮추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 믿음을 어찌 보면 욥처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죽고 싶은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리로 만들어 가셔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겪어오기도 했고 경험을 해왔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올 때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와르르 때로는 무너질 때 저 자신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분을 제가 단순하게 예하고 순종했는가라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내 스스로 혼자 해결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 참 보여지니까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먼저 앞서 싸우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해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쪽으로 바꿔주시고 그 길로 향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보다도 여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겪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새롭게 요즘에 다시 느끼고 발견하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내가 어떤 일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게요 라고 했던 적이 도대체 내 안에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들이 새롭게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나. 어떨 땐 정신이 멍하게 있을 때 그래서 멍하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출근하니까 열쇠를 하나님이 가려버리시겠죠. 하나님이 열쇠를 가려버리셨겠지만 제가 못 찾았겠죠. 정신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열쇠를 다시 가져가려고 보니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열쇠, 참 바보 같은 인생.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우린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인생.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돕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일해 가시고 내 안에서 함께 너를 인도해 가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아,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와야, 누가 먹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 핑계를 댔죠.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다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냥 탁 쳐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탁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물어보셨더라고요. 누가 먹게 했느냐 너에게?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 음성이 제게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다가 누가 너에게 먹게 했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누가 너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냐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 치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보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그럼 부드러운 하나님이 아담아, 누가 먹게 했냐? 하와가 먹게 했거든요. 하와야, 누가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뱀이 먹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뱀은 그냥 저주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먹게 했냐? 누가 먹게 했냐? 하나님 확인하신 거예요. 왜? 도움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영원의 사랑의 짝으로,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먹게 했어 도대체? 라고 물어보시면서,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거예요.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사시면서 너 가만히 보자, 너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너 잘못됐구나 탁 때리시고, 그 다음에 너 가만 안 둔다 팍 그냥 징계 내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산다면 우린 두려워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삶 속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루 일을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눈이 감겨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수고스러웠지? 어떤 것이 가장 수고스러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릴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엔 정말 많이 요즘 들려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가 못 받쳐갖고 그런가. 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그분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묻는구나. 그럼 전 주님께 대답합니다. 예, 오늘 힘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요 너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새롭게 만납니다. 힘들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 힘드나? 힘들어?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늘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머리를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징계로 날마다 때리시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실패할 때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살면서 먼저 앞서 싸워주시고, 설사 지금은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 모습을 어느 날 보니까, 야,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셨구나. 매 순간순간 나에게 묻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사시는데도 나한테 주님이 뭘 묻는지, 내가 이게 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지, 정말 살아가는 삶이 각박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내 안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묻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비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힘든 건 맞아요. 그 순간에 굉장히 힘든 거 맞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런데 이런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줍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해달라고. 저는 이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누구를 권면해서 누구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저도 순천에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호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호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면서? 우리 안에 각자 마음속에 너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게 뭐냐면요. 물론 그 사실을 깨닫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는 게 뭐냐? 네가 하는 일에 너의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 짐을 내려놓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가 그 예수님이 졌던 멍에가 여러분 어떤 멍에인지 아시죠? 제가 몇몇 교회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멍에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던 풍습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멍에 쟁기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직접은 안 해봤어요. 전 농사꾼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쟁기가 이렇게 농부가 두 손을 잡고 앞에 큰 날카로운 삽 같은 게 하나 달리고 작대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갖고 칠판에 있으면 그림 그려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제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드네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쭉 세워서 이렇게 그 삽 같은 날카로운 게 있으면 앞에 소를 묶어가지고 딱 멍에를 이렇게 소 멍에를 매가지고 앞으로 끌고 가면서 논을 갈았어요. 지금은 다 이양기가 하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쟁기 가는 방법인데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쟁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레위기 성경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결의라는 것은 한 묶음으로 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소와 나귀를 같이 갈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왜? 나귀는 자꾸 튀거든요. 튀어. 소는 안 그러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멍에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가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합니다. 농부가 딱 뒤에서 쟁기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 두 마리를 어떤 소를 묶겠어요? 이 베테랑 소가 있어요. 베테랑 소가. 그럼 베테랑 소를 양쪽으로 두 개를 딱 묶어갖고 이제 가면은 일을 잘할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쪽에는 쟁기질을 많이 해본 베테랑 소를 한쪽에 묶고요. 이쪽에 한쪽에는 베테랑 소가 아니라 쟁기질 처음 해보는 초짜 소를 옆에다 딱 묶습니다. 베테랑 소를 같이 묶어버리면 그러면 쟁기질이 안 된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서로 내가 먼저 간다. 내가 한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에는 아주 베테랑 정말 잘해본 그 소를 거기다 딱 묶고 하나는 초짜 소를 묶어가지고 베테랑 소가 딱 가면 초짜 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테랑 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내 안에 멍에를 메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초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가면 그냥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가면 나는 따라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을 그 명대로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에게 멍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 멍에는 없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내 멍에만 메고 따라와.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 속에서 힘들지? 날 따라오면 안 힘들어. 내 멍에를 메고 옆에 와봐. 그 멍에가
예수님 멍에를 다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명대로 쫓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런 능력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그 일들이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들리거나 때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을 하거나 뭐 같은 의미겠지만 그러면 저는 불편해하고 그를 용납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갈 때 그 말씀에 단순히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하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방식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님께 기도만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는 순간 제가요 입이 딱 닫혀졌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과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요, 삶을 통해 드러나더라고요. 삶을 통해. 뭘로 나타나느냐? 충성으로 나타나. 충성으로. 믿음의 어원 자체는 충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직한 것. 믿음의 어원은 충직하다는 겁니다. 그럼 충직한 것은 뭐냐면 충성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면 충성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도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이고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스템 자체가요.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뭐 행위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은 뭐냐면 충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날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충성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걸 제쳐놓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출석 잘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는 것으로 마치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을 닫아둔 채 내 방식에 하나님 믿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 사울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습이 나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이 모습이 나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울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습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물으시면서 너와 함께 사는 내가 그렇게 하셨는가.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요 청주에 있을 때 집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순천 생명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해서 오기 전에 제가 순천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저는 1년을 버텼습니다. 저희 자매도 1년을 버텼어요. 저희 자매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사역하면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이제 좋긴 하지만 순천 교회라는 곳을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전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대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출해 주셔서 그 이자는 제가 내고 이름으로 대출만 이렇게 싸게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와가지고 빚만 갚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집을 싹 빼앗아 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저녁마다 가슴을 쳤어요. 세상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그때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어쩌려고,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도대체 왜요? 왜? 근데 어느 날 순천과의 연결이 쭉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하나님 이러시려고요? 그럼 저를 순천을 어찌 가라 합니까? 근데 그것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갖고 고통 속에, 근심 속에만 살았어요. 근심 속에.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정말 제가 책을 들고, 그때는 노트북이 없었어요. 제가 스크랩을 들고 이렇게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러 가는데요, 제가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하러 가는데 어떻게 갔겠어요? 야,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가요 제가. 근데 가서 말씀하는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막 힘있게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딱 끝나고 나면 딱 어깨 쭉 내려서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이런 삶으로요. 이게 나의 삶인가 도대체. 그런데요,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 구미교회 설교를 한번 갔어요. 구미교회 설교를 딱 갔는데, 또 주일이 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천으로 내려오기 전인데 구미교회를 갔습니다. 구미교회를 다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제가 가서 했는데, 화장실에 이제 딱 들어가 보였는데, 딱 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앞에 딱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돌리셔서 구미 화장실에다 붙여놓으셨네요. 참, 제가 먼 길 왔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을 좀 그냥 해주시지. 그냥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냥 해주시지. 왜 구미교회, 당시 구미교회 화장실에 그걸 붙여놓고 저보고 가서 그걸 보라 하셨는지.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들려왔겠어요? 전혀 안 들린 거죠. 원망이나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고 막 돌렸어요. 돌려놓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구미교회 화장실까지 탁 인도해서 볼일 보면서, 소변 보면서 탁 그걸 보게 하니까 막 눈물이 철철철 쏟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고, 그 순간에는 그토록 아픔이 있고 그토록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알게 해가시고 깨닫게 가세요. 그래서 우린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충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이고 주님, 이래 가서 울고 저래 가서 울고 주님 만나서 기쁘고 울고, 결국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성경 보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한 히스기.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충성으로 드러나는데, 충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성은 뭔가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열심히 그것도 충성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말씀은 충성하지 못하지만 행함으로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것이 충성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충성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나타납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는 하나님과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욥이 네 속에서 나온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네 속에서 나온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반응들이 나와요. 반응들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니까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목자들이 탁 지키고 앉았다가 주님의 사자가 탁 그 옆에 서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그를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목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뭔가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뭔가 내 지식이 많이 내 안에 채워져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는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서 계시더라.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옆에 3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지키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자기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하고 몸된 교회 안에 맡은 일들을 잘 잠잠히 하면서 그 안에서 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사랑하는 삶 속에서 꼭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